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후대를 살리는 복음의 현실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후대가 희망이 없으면 나이 먹은 부모는 불안합니다. 후대가 희망이 보이고 후대가 빛이 보이고 후대가 내리고 장래가 있단다면 부모는 지금 어려워도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내 자녀가 내 후대가 장래성이 없다 했을 때는 나이 먹은 부모들은 기가 막히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인가.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경제를 또 이렇게 잃어버린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 자괴감,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통을 호소할 데 없는 그런 상처가 이렇게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좀 눈치로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하셨을 때에 그 장면이 나온 것과 똑같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스불론 동안 납달을 따라 가셔서 그들에게 큰 빛이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큰 빛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당시 때나 모두 다 하나같이 이 젊은이들이요 빛을 잃었어요.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처럼,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처럼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고 이와 같이 형통해야 되는데 모래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야. 이런 것을 곁에서 보고 있는 부모들, 또 이것을 스스로 경험했던 이 젊은 후대들이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고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후대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속에 뭐가 들어되지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가랴서 5장 17절 말씀하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나의 후대들, 나의 후대를 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왜 우리 살려야 되냐면 모세 당시 때에 사단은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사내 아이들, 남자아이, 낳자마자 남자아이들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라. 날강에 빠뜨려 죽이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2살 아래 있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왜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이 돼야 됩니까? 또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 서양 유럽 문화인데 귀신 문화거든요. 이거 안 돌아도 돼요. 이거 없어.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거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애들이 들썩들썩해서 거기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가서 이렇게 변을 당하고 돌아오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처럼 산길자를 찾는데 따사닥따사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이 없으니까. 복음에 힘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으면 사단은 이와 같이 딱 고리를 걸고 잡아갑니다. 잡혀간단 말이거든요. 그럼 사단이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잡혀가려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죽이려고. 마귀는 반드시 사람을 끝장을 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는 어떤 미신이나 어떤 무속인도요.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 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몰목이라든지 하다 뭐 우리 주변에 이만이라든지 그 신천지 같은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이 굴레 속에서 나올 힘이 없어 우리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돈을 이야기합니다. 돈. 여러분들 신천지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한 사람이 그 신천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신천지에 앞으로 뭐가 되냐면 파이오니아. 파이오니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사람을 모집해요. 신천지를 들어올 사람들을 모집한단 말이거든. 모집. 그러면 모집했던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신천지를 다니면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11조라든지 감사하면 전부 헌금을 내게 되면은 여기서 10분의 1을 모집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다단계식으로. 여러분 잘 모르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밝혀진 이야기예요, 이게. 오래 하다 보면은 신천지가 이와 같이 이런 속셈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집을 한다. 그런데 그때 젊은 청년들이 다 그래가고 있잖아요. 돈벌이가 안 되고 부모가 돈을 안 주고 유용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돈이 생긴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이 되고 또 너도 돈이 되고 다 돈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본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 다단계가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다 죽을 줄 알고 망할 줄 알지만 결국 가서는 이 돈이 보이니까 큰 목돈이 벌 줄 알고 이와 같이 여기에 매수가 되면은 이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가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를 제자로 불렀던 것처럼 이들이 전부 다 그들의 금을 코에 다 걸렸어요. 다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결국 엄청난 돈의 굴레 속에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황금무상이거든요. 황금무상의 물을 보고 맛을 보게 되면은 떠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있잖아요. 대학을 하게 되면 대학교 앞에가 이 대학생들을 모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젊은 청년이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모집을 해요. 그러면 모집했던 그 사람이 그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하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젊은 아이들을 신청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판공비를 다 줍니다. 판공비. 돈을 줘요.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얘들이 정신이 없어요. 눈에 쌍불을 켜고 이처럼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돈에 매수가 돼가지고 혼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기준이거든요. 복음만이 기준이에요. 복음만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하니까 복음만이 기준인 거예요. 선악간에 우리 삶에 모든 것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는 기준, 캐논이란 말이거든요. 이 복음을 떠나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여기에 다 빠지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들이, 진실로 나의 후대들이 살리는 길이 바로 뭐냐? 복음이 현실화가 돼야 돼. 현실화. 복음이 현실화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능력은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렇다는 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일코 양간을 고친 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전부 탓하고 부모 탓하고 애들 탓하고 있지만 탓할 것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애들을 잡아가게 된 거예요. 매력 없는 강주에 있는 애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 5명이 죽었다니, 강주에 있는 애들이. 저 목포에 있는 여수 있는 애들이 그 모나는 데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별 수가 있는 줄 알지만 아니거든요. 시끄럽게 한이 없지, 노랫소리, 술 먹는 소리, 이렇게 떠드는 소리. 근데 묘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당 되려고 해서 무당 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절에 있는 중이되게 있어 중된 건 아니에요. 운명은 사주팔자에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게 되면 이와 같이 엄청난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그야말로 정신없이 우리의 혼을 빼버립니다. 영혼을 빼가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겠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못 차릴 만큼 우리는 내가 내 자식이라도 다 놓치고 다 뺏기고 만 거야. 신천지로 갔던 애들이 부모들이 그 애를 찾으려고 그렇게 이랬어도 부모로 거역하지 않습니까? 왜 저 늙은이가 왔냐고. 아버지한테 왜 저 늙은 아줌마가 찾아왔냐고. 자기 엄마한테. 왜 나를 괴롭히냐. 그러면서 사람 시켜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를 전부 다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세상에 내 자식이 저렇게 부모를 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 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악한 영은 바로 무슨 영입니까? 미혹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너나 나나 흑암이
가득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많고, 이처럼 모든 사람들 문명사지의 팔자에 빠져서 이와 같이 내리 없이 오늘만 이렇게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었잖아요. 그 엄청난 이집트 애굽, 대단히 그와 같이 한 시대의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지만 남은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신의 한복판 무덤이라니까요. 죽음의 골짜기밖에 없어요. 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왕의 뺐다고 묻어있는, 뺐다고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앙비의 무덤이, 피라미드가 또 조그만 피라미드가 또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게 되면 스핑크스, 머리는 사자의 사람 머리고 몸은 사자의 몸뚱아리. 이런 것을 사람들이 섬기고,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존경하고, 이런 것을 그들이 최고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집트 카이로에 가서 보니까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에집트의 최고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면 이번은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미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있었던 미라, 사람 형상 그대로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미라, 그대로 사람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보기도 싫더라고요. 너무 흉추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성경에 보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당시 때에 그 미라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 때 미라가 있더라 보니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거기가 무슨 진리가 있는가요? 거기가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가 생명이 있는가요? 뭐 없어요. 죽은 자에 드러나 있는 것을 눕혀놓고요 말이에요. 그것이 자랑이라고 그렇게 그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표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얻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 위에 수인 하나님 축복이 없고 죽은 송장을 가지고 뺐다고 속에서 있는 그런 돈을 우려먹고 살다 보니까 이 에집트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합니다. 응답 못 받고 살고 있어요. 소망 없습니다. 그리고 알라씨만 섬기고 있습니다.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라를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알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보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근데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한 그런 종교를 아무리 깊이 안다 하더라도 애굽을 살리냐 말이거든요. 이 이집트를 살리냐면 못 살리고 있어요. 다 백성들이 다 먼지 구덩 속에서 비싼 물을 먹어가면서, 물도 비싸요. 여러분들은 우리 얼마나 참 물이 흔합니까? 그들은 흔한 물을 마음껏 못 마신다니까요. 그처럼 복음이 없는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적지번에 산단 말이에요.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미세먼지가 날아다니는데 보통이 아닌 겁니다. 날씨는 덥고 말이에요. 여름에는 항상 여름이거든. 보통 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덥던지 30도, 35도, 40도 안일의 건기 때는 50도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벗겨져 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살아요. 적지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보면은 얼마나 참 불쌍한 일이죠. 이스라엘 가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예수님이 오신 땅이지만 예수께서 친히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스불론 납달 땅 가셨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었고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아무도 예수님 영접지 아니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머리로 그냥말로 진짜 계산적으로 알고 있어 소용없어요. 여호와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을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셨던 베들레헴 가봤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면 엄청난 복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모슬렘 분이 잡고 있다는 예수님이 안전히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셨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 있더라니까요. 마가 다락방 이상 커요. 우리 예배당만큼 커요. 아무리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 제 아들을 불러놓고 성찬식을 거행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하는 흔적은 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성도들이 아사가 부르고 있던 거예요. 율법으로 저주와 제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장악해 버려 마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 복음을 이와 같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부 다 무기를 시킨 걸 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엄청나게 가난하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하다못해 아가씨들이 군대 가가지고 2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군대에 떼려 커가지고 막 그냥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아가씨들이 전부 다 군대 가서 2년을 거기 살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주니까 군대 가려고 그러지 돈 아니면 군대 가긴 하겠어. 거기는 의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통곡의 벽에서 울고만 자빠졌어요. 옛날에 그 헤로드 왕이 세웠던 그 성전벽을 치고 벽을 치고요. 왜 성전 회복하지 않으시냐고 울고 있어. 막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어.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십자가 전쟁 때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진 그 성전 때문에 앉았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지요? 예수님이 세웠던 마가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헤롯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적인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웠던 그 성벽을 향해서 막 벽을 치고 울고 있어요. 응답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응답 없습니다. 딱 맞추고 있지. 그리고 천주교가 다 들어가가지고 웬만한 예수님이 지나갔던 자리 그것다 표시해가지고 여기 예수님 계셨던 자리라고, 여기 예수 일어났던 자리라고, 여기서 예수 드러났던 자리라고, 예수 나왔던 자리라고 무슨 표시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흉내 낼 수 뿐이지 그 흉내 내 것은 결국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지 예수 이름을 아무리 머리에서 믿고 있는 이거 지적인 믿음이지 마음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은 지적인 믿음 같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마귀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는요. 중요한 복음 메시지는 확실한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확실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밖에 없다니까요. 캄캄한 세상입니다. 어둠은 세상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요셉한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으므로,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소용됐잖아요. 하나님 믿었으므로. 하나님 믿어야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었으므로 자기 생명을 원할 때에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내가 모리아산에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이것이 결국 이삭이 복받는 그런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한 번 농사지어서 100년 먹을 만큼 농사에 결실을 보게 되어지고, 샘을 파는 샘에 한마디 말하면 근원을 파게 된 겁니다. 자들구레 샘뭐 이것을 다 조부를 다 양보 다 해버리고, 이런 나라는요 샘 하나만 파도요 엄청난 은행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하더라고요. 물이 귀하니까 아무나 물이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나왔다. 근데 온데 가서 보니까 모세 샘도 있고 그 요셉의 샘도 있고 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몇 천이 지났지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더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지순례의 그 확인된 그런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찮고 모자란 우리를 불러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도 기념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들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믿어지니까 더 감사가 되어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여리고성이 그야말로 옛날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해서 마지막으로 7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무너졌어요. 큰 능선만 했을 뿐이지 형체만 갖고 있을 뿐이지 지금 여리고성은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일의 모든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복음,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는 알고 그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부산서 살아도 한 번도 오록도에 가본 적이 없다. 제가 해남에서 목회했을 때에 그 대흥사철 그 후에 산이 대흥산이나 높은 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할 때 좋은 산이를 말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지만 무등산이 좋다고 하잖아요. 무등산 갔다 오신 분은 손을만 들어보시오. 좋다 해도 우리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등잔밑이 어두운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만큼 복음은 멀리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성취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르단을 가게 되는데 요르단 같은 경우는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 느보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성일령 때문에 리비딤에서
반석을 한 번만 딱 쳐라 했더니 그것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치게 만들어 놓으니까 두 번을 쳐버렸네. 한 번 친 것까지 좋은데 두 번 치면서 얼마나 화가 나버렸던지. 그러니까 두 번 되게 세게 쳤던 것이 하나님께서 너 틀렸어. 그 혈기 가지고 네가 지도자, 그 엄청난 지도자지만 그 지도자는 더 자기를 날이 갈수록 갈고 갈아서 자기를 낮춰서 백성들이 그야말로 복음으로 심어가지고 가는 땅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 이 케이스가 혈기 때문에. 그래서 돌고 돌아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는 땅을 바라보고 그거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모세 무덤을 찾으라고 난리예요. 우리도 찾아보려고 했더니 못 찾겠더라고. 찾으라고 보면 한국에 다시 못 올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복음이라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바로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으니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았으니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만 길인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니까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펼쳐진 앞으로 미래가 하늘의 별소같이 바다의 몰소같이 그 축복을 자기를 통해 주실 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아무리 사도 그걸 개치 않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어도 수준이 다 틀린 거예요. 서비스 수준이고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축복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요셉을 봤습니다. 요셉. 두 번째로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80세까지 아무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도 그 유목민들, 베두인들 있잖아요. 양치고 서치고 하는 사람들, 소는 아니고요. 양을 치고 염소 치는 사람들. 근데 그 모세의 시대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 유목민이 그렇게 산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비참해요. 많은 양을 키우고 있지만 그러나 양을 키우고 있는 그들의 삶이 정착되기 못한 삶이 때문에 늘 들떠있는 삶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땅에 풀이 없으면 옮겨가는 신세 아니겠어요? 일정한 장소를 두고 이와 같이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 아닙니까? 근데 이 유목민이 되어버렸던 이 모습 보세요. 스스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목민이 있던 이들의 집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는 대릴사가 돼가지고 유목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산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산천이 아름답습니까? 골짜기마다 다 물이 안 흐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계가 분명한 나라 한국이잖아요. 거기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언제나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우기 때만 빼놓고는 전부 다 빨간 산이고 전부 다 모래고 그리고 차갈 뿐이고 먼지뿐이고 사람 못 살겠다 덥긴 하고, 이런 데서 이 모세가 80세까지 살았다는 자체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은 호렙산은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호렙산은 또 낮고 시내산은 3,500m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성수실로 와가지고 그래, 모세 갔던 그 시내산을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가봐서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오다가 다 중도에 하차된 사람이 많아요. 의욕은 좋지만 힘이 없어. 힘도 없지만 다리가 이미 몸이 막 유럽 사람들 이렇게 가버리니까
다리가 다 약해가지고 750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전라도 말 깔끔하게란 말이 이렇지, 이렇게 비스름하게 견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엉금엉기 노인들이 올라가 도중에 그냥 전부 다 퍼져 있어요. 왜 와 계신가요? 물어봤더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도중에 왜 그렇습니까? 맨날 밤만 메고 살다 보니까 관절 다리에 있는 관절 다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보내서 왔다 하는데 그 실순 셌던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보내가지고 어디로 가실랍니까? 성교순회도 하려한다. 그 끊어준 거예요, 표를. 왔는데 이 성교순례가 만만치 않는 것이에요. 신해산 그런데 3,500km 뭡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으니까 감히 생각이 했겠어요? 3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 올라가려면 3시간 이상 또 내려와야 돼요. 왜 그렇게 3시간 내렸는데도 그렇게 시간 걸리느냐? 자갈이 많으니까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동안에 힘없는 다리 넘어지게 되면 다시 그 다리, 어떤 사람 바로 넘어져서 숨 딱 떨어지니까 바로 그 낙타 태워가지고 목 딸딸 몰아가지고 한국에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평생에 살면서 성수순례 한번 가되 놀 때에 딸딸 말아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돼. 가는 사람들께 다 고생하더라 보니까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하더라. 한국 사람들이 더더구나 이제 돈 벌어놓고 얘들 학교 다 보내놓고 돈이 있으니까 어디 가려합니까? 야, 성수를 한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 있던 길이 가보고 모세에 있던 길이 가보려 한다는데 갈 때는 의욕이 갔지만 돌아올 때는 전부 다 그렇게 상한 몸이 돼서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도 증가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에 우리가 현실화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이 어떤 할아버지는 77세 때 할아버지는요 마누라가 70인 되었는데 그 같이 두 부부가 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산에 사는 다 이 사람은 그냥 성수에 올라고 다 다닌 사람 1년 이상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냥 걷는 걸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연습하지 못하면 그거 가려고 생각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평상시에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 집사는 집사인데 한마디 말하면 진정한 집사가 아니라 술 먹는 술 집사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그 한량 술 마시고 막 개판이야. 거기 시내에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깨져버려 이 사람이. 아주 말도 잘하고 옛날에 영화 배우도 되고 막 그런 연극 배우도 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전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던 그런 껍데기 집사가 이제 여기서 시내에서 올라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생댕이로 올라왔지만 생댕이로 도로 내려가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니까. 그 노인이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보니까 왜 울으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엄청난 생각지 않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울게 됐다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어지니까. 여태 마누라 잔소리해가지고 교회 갑시다. 마누라 때문에 교회 다녔다고 보니까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 이 주둥이가 늘 막 그냥 실제로 목사님 있는 그 많은 데서도 막 곤사한 사람이 시지라고 입이 막 부지런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를 타다가 이제 도시락을 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도시락 주더라고요. 근데 도시락을 받아놓고 이 곤사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던지
예? 그런 것 아니겠어요? 평생에 또 신에서 성지순례 왔으니까 감사도 하고 건강해서 오고. 남편이 왔기 때문에 자기는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서. 그 도시락 받아놓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옆에 있다가 등거리를 쳐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뭔 짓이냐고. 빨리 눕다! 밥 먹어!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혼나가지고 또 밥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도 말 더 해버리냐. 분수가 너무 지나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말 많이 했던 꾼서도 말 적게 바꾸고 가고, 그렇게 이상했던 남편도 바꾸고 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오는 길에도 얼마나 이분이 막 기쁜지 즐거운지요. 가게에는 술자리 가면 그렇게 기쁘고, 친구들이 기쁘고 즐겁고, 한국에 사니까 그냥 남자들 여자들 같이 다니는 게 기뻤는데, 그런 것이 다 무가치한 것이다. 진짜라니까 가짜를 이렇게 털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도요, 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았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을 그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말씀하니까 이 사무엘이가 있잖아요. 사무엘. 그 성전 언약궤 밑에서 옆에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시기에도 엄마는 정이 없어서 애를 갖다가 성전에다 내 맡긴 것이 아니라 너는 나시린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시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고요. 미스바 전쟁에서도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던 거 봅니다. 그래서 에벤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됐던 것을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닌가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세상 문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간 문제. 그때 또 블레셋이 전쟁으로 쳐들어오게 됐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악순환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전쟁은 어린아이가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도망을 못 가니까. 여자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왜 피해를 봅니까?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쟁이 져버리게 되면 여자들은 전부 뭐가 됩니까? 완전히 성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신의 한 입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펑펑 미사일을 한국에다 지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란 듯이. 근데 윤석열은 맨날 술이나 먹고 술 취하고 있고 말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에. 목사라는 사람, 정강원이라는 사람은 전부 또 그야말로 마귀 짓기를 하고 다 있는 것을 봤을 때 보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수준이 그냥 너무 입이 거칠고요. 그런데 우리 엘리사 당시 때라든지 이사야 선지자 당시 때를 보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전부 다 죽음의 삶에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선교와 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의 다녀갈 길 다 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내 몸을 전제로 지금 드린 것과 같이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로 내게 상급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의의 묘력가 내게 있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의 묘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다 공유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가정부터 이해를 합시다. 가정에 대한 진실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가정이 어떤 것인가요? 가정은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뜻이 사람 혼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보더라도 이가 서로 기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둘이 기대도요, 공허하고 혼돈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그 사람이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셨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와가지고 가정을 주셨던 것이 최초의 가정 아닌가요? 아담이 벨수를 써서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하와가 벨수를 써서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만들어주셨을 때 데려오게 된 거예요. 부모 마음에 맞게, 집안의 형편에 맞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목표 바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두지 못하면 전부 다 개인의 생각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되면 그 가정은 교육가서 오래 못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이라고 해서 철옹성처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되고 그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허망한 집이 되고 맙니다. 실망한 사람에게 실망하고 남편에게 실망하고 부인에게 실망하고 다 실망, 자녀들이 실망하고요.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속지 마라.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는 늘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걸 전부 다 이제 버릴 거 버리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한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야 교회가 진정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웃기는 이야기를 했었고 세상 이야기를 했었고 막 이런 그런 네가 바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만 전해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들 모인 뒤가 바로 교회예요. 모일 땐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산돌교회는 우리 모두 다 교회만 다니는 교회만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 아들 내 딸만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잖아요. 눈 감았을 때, 생각 떠났을 때 우리 후대들이 걱정 없이 또 그들의 미래는 자기들 나름대로 부모가 믿었던 그 믿음 발판 위에 서서 세계복음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 학교입니다. 세 번째 학교예요. 수많은 학교는 숫자 그 계산 속에서 경쟁하는 데가 바로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실험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은 친구가 없어요. 또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1등, 2등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친구를 안 사귀입니다. 경쟁대상으로 산단 말이에요. 저놈이 죽어야 내가 1등하고 저놈이 망해야 내가 1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로 승부수를 거는 애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가 많습니다. 자기보다 더 올등하게 되게 되면 그 꼴 못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애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결국 머리가 돌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상대를 너무 미워한다는 사실이죠. 공부만 차분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열증 아래 있지 않게 하시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로 승부를 걸어라. 네가 1등 해야 된다. 2등 필요 없어. 1등만 돼야 된다. 그러니까 1등 하는 그 얘들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때 그 아이 속에 들어가지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다 갖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한 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하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1절 주목해 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비록 소망 없고 미래 없고 장래가 없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볼론 납달리 같은 그런 현장이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달지라도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가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리로다. 되게 한단 말이거든요. 승리하게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거든요. 지금 안 되지만 이루게 될지라. 성경은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현재 안령이 없어요.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봐야 되지요? 큰 빛을 봐요. 큰 빛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아야 돼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저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도다? 큰 빛을 보자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가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가 비칩니까?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농부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씨 뿌릴 때가 아니에요. 작물이 자랄 때가 아니에요. 추수할 때 제일 농부를 기뻐한 것처럼 추수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하는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이 때문에 농부는 땀 흘린 거예요. 이런 기쁨이 때문에 농부는 이른 봄부터 종자 준비돼 가지고 1년 동안 참아내지 않습니까? 논밭을 돌아다니면서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수고의 바로 뭡니까? 열매입니다. 성경 말씀하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준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매를 꺾어버렸단 말이거든. 이미 우리는 과거의 불신앙 때문에 많은 매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과 동시에 우리는 매를 꺾어버린 거예요. 부러버린 겁니다. 부러지면은
우리를 더 이상 칠 수 없는 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주고 우리의 괴로움을 가하는 그런 린치를 가하는 매가 아닌 거예요. 꺾어버린 매는 던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싸매가지고 또 보완해가지고 뭐 지방 어디에 또 이렇게 찔러놓고 또 다시 또 우리 애들이 잘못됐으면 또 때리려고 하는 그런 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한 번 매질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한 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마지막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5절 말씀하겠습니다. 어지럼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들의 불의 섭과 같이 살아하실지라. 그러나 6절 역시 예수님이 나와요. 6절 복음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안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기묘자. 내 일에 대해서 완전 기가 막히게 일체를 다 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광의 왕이라 했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고 우리가 7절 보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본연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반석이 되고 우리 영원한 우리의 참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모든 것 끝났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